네, 어,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또 예배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말씀 또 제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또 이 지금 상황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마음을 좀 다 잡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사실은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우리가 집중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떤 믿음 또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식당에 갔을 때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데 단체로 온 교회 무리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이 누군가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또 기관 대표들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순간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과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보란듯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방법일까요? 물론 몇 명이 모였을 때 서로 들릴 만한 소리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공공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 에티켓인 것입니다. 별거 아닌 부분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복음 전도하는 부분에까지 묻어져 나옵니다.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 복음이라는 잣대로 너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담대함도 좋지만 존중과 배려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긴 얘기를 풀어낼 수는 없지만 복음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감사히 잘 먹었다라는 미소와 말 한마디, 또 직장 동료에게 자판기 커피 한 잔 빼주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택시에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복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뒷부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을 때 어쩌면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갈등을 또 증폭시키는 무례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 말씀드리면 진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을 흘려보내며 또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짜 바로 알면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시민 교양을 우리가 겸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냥 텍스트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어떤 종교 극단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앞뒤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지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었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멍에는 소 2마리 혹 그 이상이 밭을 갈 때에 같이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소에 있는 이 목덜미에 얹혀서 사용하는 그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멍에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종류가 다른 동물을 같은 멍에를 메고 가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재거나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럼 계속 나가보십시다. 14절 후반부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시며 역시나 믿는 자는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의 표현으로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벨리알이 뭘까요? 벨리알은 불법과 어둠의 대표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말씀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계속해서 15절 후반부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며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텍스트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수야 한번 얘기해 볼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응?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말고 또 그들과 우리의 삶을 아예 공유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너무나 극단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의 본래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해석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나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연이가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네, 읽었죠.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그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상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고 나의 모습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케 할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리와 또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더 과장을 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먹기를 탐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고스라는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개걸스럽고 탐심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라는 말은 오이노포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술을 즐겨하는 정도를 넘어서 술을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는 술 주정뱅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빈아.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 때 40일을 금식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실 때 때때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먹기를 탐하시고 포도주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먹고 마시고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 사역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또 교만과 성적인 문제와 우상 때문에 아주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어떻게 조금은 더 강력하고 어떻게 또 조금은 더 극단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만약에 주한이가 되도 않는, 제 둘째 아들 주한이가 되도 않는 짓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보다는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 읽었을 때 우리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와 또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하은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또 상실할 그만큼의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알아듣길 바라요. 누군가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짧게 나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나 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